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63번째 39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그 기간에 가족들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옥중서신입니다. 바로 감옥에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AD 61년,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쓴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로 이제 감옥에서 썼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1차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번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곳이죠.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 우리가 보통 마케도니아 그러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그 위에 또 새 나라로 분류되고 나눠지게 되고 그 위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금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전도의 방향을 바꾸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여기지 않습니까? 요쯤이 이스탄불일 텐데 여긴가요? 어쨌든 이 아시아와 이쪽은 이제 유럽이죠. 여기는 이제 아시아.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와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빌립보 교회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굳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더베와 누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바로 그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땅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성령이 나타났지만 바울이 그래도 혹시라도 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다시 밤에 환상이 나타나죠.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빌립보이죠. 빌립보.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강가가 바로 빨래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들은 이제 강가에 모여서 빨래를 했거든요. 도아디아시에 사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미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루디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를 쓰기 한 10년 전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이며 핵심자 누디아가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다. 그리고 세워진 지 10년 정도 지난 후에 감옥에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것이다.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은 이 누디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누디아가 여기서 빨래를 하다가 같이 그 여인들과 함께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그 빨래터, 이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세례를 받은 세례터가 있고요. 세례. 그녀는 본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었는지 지방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유대교를 믿는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주색, 바로 비단,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옷감 장수라는 루디아는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것으로 보아도 넓은 집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비단은 중국에서 실크 로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왔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서 또 유럽 각 지역으로 아주 비싸게 팔린 것이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디아였고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빨래터에서 만난 진짜 하나님이죠. 이 빨래터 하면 또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빨래터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하여고 또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의 어떤 유적들, 이런 부분들, 기독교의 인물들의 그런 발자취를 쫓아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하여고에 들어가서 유관순의 빨래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관순 열사가 빨래를 하던 우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유관순이라는 그 어린 소녀도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하여고에서 그리고 결국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게 되죠. 항상 교회의 밑바탕에서 가장 큰 역할은 교회를 세우고 또 민족의 독립을 일으키고 했던 사람들은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가장 먼저 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여자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한 30분 정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읽으면은 4장 금방 읽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장은 옥중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고 2장은 겸손에 대한, 또 3장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1장은 현재 상태 바울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결국 감사 기도와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합니다. 그래서 옥중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고난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받는 자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는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저주가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없다는 그런 어떤 낙심하거나 또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다 잘되고 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도 있고요. 또 믿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물리쳐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또 가정 생활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안 믿는다면 잘 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인 또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많은 고난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뭐 높이 올라가고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바로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쓰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겸손에 대한 바울의 공고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모범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자기 비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따라갔던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그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고 살아가야지만 너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님의 길을 삶 속에서 쫓아가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또한 겸손에 대해서 바울도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본을 보이고 그것을 쫓아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모범이 되었던 바로 디모데 10년 전에 바로 자신이 제자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청거를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병들어 죽을 뻔했던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바울이 또 기도 가운데 산 것이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너희 사절을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와 에브라디도를 보내서 위로하고 권면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초는 겸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 3장은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침투를 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은 이제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율법은 필요 없다.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상이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쫓아가라고.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갔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육신의 할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영적인 할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렇다고 육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흠이 없었다. 나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이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율법은 필요도 없다. 이 양극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바로 그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상을 듣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철학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라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행위나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안에 바로 모든 행위로 인한 구원들, 행위가 없는 율법 폐기로 그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에 힘쓰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에 애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치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그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해서 그것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했고 그것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 것이죠. 이 땅 위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시민권, 그것은 하늘에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두 도성,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에 대한 사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또 정립시킨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 이렇게 퍼지면서 서기 2세기경부터 전통적인 다신교 신자들이 점점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면서 바로 그리스도교가 이 확산된 것이 신대의 노여움을 살 것이다.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신들이 노여워져서. 그리고 진짜 딱 그것이 맞은 것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인 종교가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로마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탄력을 받은 것이죠. 다신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국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D 410년에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서고트족이 결국은 로마 시내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약탈을 하는 사태가 발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410년 8월 24일은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로마가 멸망한 날입니다. 영원한 도성이라 불리던 로마가 망한 것이죠. 교회 역사가인 이제 곤잘레스는 이 아무레튼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숨을 거둘 때 반다이족들은 휘포를 포위하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그들은 이집트를 제외한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장악했다. 그보다 수년 전인 AD 410년에는 알라락이 이끄는 고트족에 의해 로마가 함락되었다. 그보다 앞서 378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는 황제가 고트족에게 참패를 당하고 살해되었으며 고트족 병사들은 콘스탄누플 성벽까지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나팅교부 어거스틴은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죠.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교 신앙이 로마 제국의 번영을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그 몰락을 가져왔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교 신앙이 로마의 번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 원동력이 되었는가? 사실 여기에 이제 로마의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이교 신자들이 정확한 고찰을 한 바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책의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두 도성론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것은 영원한 또 예루살렘과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할 것 같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도성이라고 또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멸망하니까 이 땅에 있는 도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도성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천지창조부터 현재까지 그때는 물론 이제 5세기죠. 역사를 거치며 두 도성에 걸어온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신학의 어떤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하늘의 시민권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천상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의 기원은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구별되는 영적 세계이고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로 또 대립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는 이교와 기독교의 대립으로 계속 이어지고 현재까지 현세의 모든 국가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상에도 천상의 도성에는 악이 존재하고 지상의 도성에도 선이 존재하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데 최후의 심판 때 가서 완전한 두 도성이 분리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게 이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이 세계와 현상계를 구분하는 어떤 이원론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 하늘의 시민권 사상. 그리고 결국은 또 이 신학적인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 교회가 정교를 분리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는 중요한 사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세상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하늘의 시민권 사상으로부터 나온 신학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장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형제들과의 평강.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 교인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면류관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면류관 사상. 어쨌든 자신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자신의 면류관이다. 또한 나를 도왔던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형제들과의 평강과 돕는 일을 성경책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각자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느냐 막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여러 가지 갈등에도 주시는 귀한 은혜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4장 끝부분은 10절부터 19절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특별히 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도움의 손길을 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처지를 떠나서 도움 자체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신이 부족한 걸 채워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내 괴로움과 내 어려움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을 돕는 마음, 그 자체가 참 귀한 마음이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어떤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하나 뽑으라면은 기쁨의 근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뭐냐? 상황과 조건이냐? 여기서 이 기쁨은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사실 옥중서신이고 감옥에 갇혀서 썼지만 기쁨의 책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짧은 4장 안에 16번이 등장합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5번, 기뻐하라는 동사는 11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과 조건은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비우신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케노시스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케노시스를 얘기할 때 대나무를 많이 비유합니다. 대나무는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작은 죽순들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늘로 쑥쑥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이 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비워 남을 세워주는 겸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쁨의 근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무엇보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과 다릅니다. 내 안의 조건이나 상황이 채워져서 생기는 기쁨, 또한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바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자기를 비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기쁨을 발견했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기쁨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목요일 날 우리 골로새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